앞에서 이렇게 서서 또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님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강단에서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2019년에 인사를 드렸더라고요. 6월 달에. 그러니까 거의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다리와 등을 수술한 지도 벌써 2년 5개월이 다 돼 갑니다. 이게 수술하고도 처음 여러분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뭉클하네, 여기 서서 보니까. 예. 어쨌든 제가 또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좀 오후 시간이라서 먼저 인도 여행을 잠깐 다녀와서 그리고 또 말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잘생겼다. 두 딸과 삽니다, 제가. 큰 딸, 작은 딸. 또 혼날라, 오늘 밤에. 저희 가족이고요. 저희 하성이가 지금 여기 청년부 좀 막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알라바드라는 곳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 까만색 표시가 있는데 유피주인데 인구가 한 1억 8천 정도 되고요. 남한의 1.5배 정도 되니까 뭐 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기서 자그마한 도시, 자그마한 알라바드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고요. 저희 지역이 굉장히 선교지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힌두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성지라서 굉장히 영적 경쟁이 좀 치열한 곳인데, 알라바드는 겐지즈강, 야무나강, 그리고 실제로는 아닌데 천상에서 흐르는 강인 사라스와티 강이라는 세 강이 만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상감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이곳에서 힌두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내년인 줄 알았는데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25년에 두 달 동안 12년 만에 벌어지는 세계 힌두 축제인 마하쿰브멜라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매년 힌두 축제가 벌어지는데 특별히 12년마다 벌어지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라바드의 가장 큰 축제인데 그것이 2025년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몰려오는데 나체로 다 몰려옵니다. 여자들은 안 보고 남자들만 보더라고요. 남자를 나체 사도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몰려옵니다. 잠깐 넘겨주시면 2018년에 6년마다 또 벌어지는 춘추가 있는데 그때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취재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의도의 한 10배 크기 되는 그 축제 현장에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뭐 한 달 동안 살기 이불 보따리, 음식 보따리, 그냥 저기 뭐 음식 마르는 도구들 이렇게 막 가지고 저렇게 그 축제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게 힌두 사두들입니다. 막 목걸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힌두 그 사람 해골 목걸이고요. 저렇게 이제 나체로 다 행진을 합니다. 이제 그 왼쪽 아래는 뭐 서양 뭐 약간 정신나간 서양 인도고 오른쪽에 저 많은 군중 인파가 보이죠. 그다음 그 현장입니다. 제가 이제 겨울에 인도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오른쪽 위에는 이제 힌두 사두가 저기 인터뷰를 한 장면이고요. 제가 보내줬는데 저기 아주 치마를 입혀놨네요. 제가 보기에 살짝 부분을 좀 가렸는데 저렇게 나체로 해서 저 왼쪽 아래는 보면 그 힌두 사두가 자기 성기에다가 막대기를 말아가지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서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신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한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저 사두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게 안수해주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는 저렇게 쓰면서 이제 저 사람에게도 저 힌두 사두인데 저렇게 힌두 신을 부르는 그 주문을 외우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그러죠. 그다음 위에 동일한 장면이고요. 아래 이제 저 이렇게 손을 든 사람이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찍었는데 왜 자기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 기도 해줘야지 네가 왜 나를 축복 기도 해주냐. 그래서 나 오라 그러더라고요. 저기 자 벗었습니다. 완전히 벗었어요. 그다음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은 신학교 사역이고 이동 성경학교 사역이 있고 제자 양육, 교회 개척과 빌리지 교회 개척 사역, 말씀 사경의 사랑의 담요, 사랑의 염소 나누기, 빌리지 여성 사역 이런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학교 강의고요. 신학교 랄리풀이라는 신학교인데 제가 이제 1, 2, 3학년 다 모아놓고 큰 신학교는 아니라서 거기서 제가 성경만 강의를 합니다. 저는 신학보다도 성경만 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쳐서 신학생들이 좀 더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말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 성경학교인데 지방에서 이렇게 저희 센터로 부르면 재정도 없고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개척하게 하신 그런 교회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동 성경학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세웠던 교회 가서 저렇게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또 다른 교회고요. 이것도 아미풀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다음 제자의 양육인데 저는 많은 제자들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씨 속에 있는 씨는 셀 수가 없잖아요.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셀 수 있어도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 여러 사람보다도 한 사람을 제자를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제가 양육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고 한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훨씬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어설프게 했던 사람들은 제 얘기를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얘 두 사람이 잘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웬만한 신학생들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설교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아들입니다. 제 아들인데 저한테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저 형제는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황달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형제를 제가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고 지금은 정말로 저보다도 더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긍휼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25일 첫 번째 침례를 줬고요. 두 번째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제 불가촉 천민입니다. 처음에는 천민이라서 저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바닥에 꿇어앉아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저하고 같은 식탁에서 먹으면서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이 친구도 지금도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침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침례를 했을 때 한 5분 이상 푹 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확 죽게. 죽어야 다시 태어나니까 확 죽게 확 담가놨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받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 개척인데 제가 첫 번째 저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2011년입니다. 아주 지금 이 교회는 네팔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아주 잘 성장하고 좀 거의 자립 기반에도 가고 있는 아주 잘 성장하고 있고 뭐 평소에는 한 100여 명 정도 나오고 행사 때는 한 500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게 잘 개척하고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개척한 교회는 아미풀 교회라고 2013년에 봉헌했습니다. 이 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다가 요즘에 힌두교 핍박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로와라 2014년 12월 2일 날 봉헌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완조티교 2017년 9월 6일 날 봉헌했는데 이 교회가 가장 크게 저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힌두교의 강렬 힌두 분자들 와가지고 총을 가져와서 문을 닫아라. 총을 쏴가지고 죽인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겁니다. 머릿돌 십자가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다 파내고 지금은 좀 이렇게 문을 잠궈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핍박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더바니 교회라고 2019년
12월 가장 최근에 이제 봉헌한 교회인데 그 교회 지금 이렇게 5군데 교회를 제가 봉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다음 빌리지 교회 개척 사역인데 개척한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행사 때마다 아니면 때때로 저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말씀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도에는 빌리지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막 설교를 하면요, 제가 설교하면 그 자리에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서 드러놓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그런 일들이 다 많습니다. 설교하던 도중에 가서 저렇게 안수하고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잠잠해지고 그러면 또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오른쪽 아래 그 여자가 지금 설교 말씀드리다가 막 빙빙 돌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장면을 그때 찍은 겁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그 첫 번째 개척한 교회에서 제가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갔던 장면이고요. 그때는 이게 복대를 하고 갔었죠. 작년 12월 달에 가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하고 담요 사역을 하고 거기다가 왼쪽 아래 이제 애찬을 나누는데 저희가 우리가 행사를 하면 애찬을 저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뭇잎 잎사귀 접시에다가 이 들통에 누런 거에다 한 바가지 퍼주면 그걸 먹습니다.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화장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맛있습니다. 인도 오시면 제가 한번 대접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 저렇게 이제 먹습니다. 사실 보기엔 저렇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그다음 정기적인 말씀 사경에 한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했던 작년 12월 달에 했던 말씀 사경이고요. 저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 사경을 하는데 그냥 신학적인 것보다 말씀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말씀 이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역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저렇게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이 달라지고 그 다음 이번에 가서 그러면 저렇게 제가 못 치는 기타지만 기타도 인용하고 식사도 하고 끝나고 나면 저녁에 자기네끼리 그렇죠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요번에 여름에 2013년 요번에 5월 달에 이 사역을 했습니다. 올 5월 때 오기 직전에 또 18번째 말씀 사경에 했던 장면입니다. 그다음 올해 또 잘날가르교에서 긴급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로 못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리고 홍수가 났었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저기 지역에 또 NGO 단체에서 제가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저렇게 빌리지 마을에 긴급 구제 쌀과 그리고 생필품과 먹을 것과 식용유 뭐 이런 것도 소금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카르산파티라는 또 거기서 긴급 구제가 있었고요.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봉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년 제가 이렇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사역자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바구니에다가 저걸 주더라고요. 저 안에 저런 봉투가 있었습니다. 매년 저 사람들은 10루피 100원, 200원도 사실은 귀한 돈인데 저기다가 이번에 매번 와서 저에게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는데 저희 감사함으로 자기네다가 이번에는 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헌금을 모았더라고요.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가져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게 과부의 두랩돈처럼 정말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들에게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런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구나 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래서 봉투를 버리지 못하고 제가 집에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 때 가져왔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그다음 빌리지 여성사역인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인도는 남녀를 구별하기 때문에 아내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내가 뭐 여성들 뭐
피임 같은 거, 그다음에 마을 같은 거, 위생, 그다음에 그리고 예절 같은 거, 거기다 또 말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아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사역 저기 그때 귀신 들려서 막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 아내가 또 하나님께 주신 작은 잘란트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사역을 하게 되면 귀신 떠나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언제 그러냐 했듯이 이렇게 싹 그냥 얼굴이 예쁜 모습으로 다시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랑의 담요나는 겨울에 올 작년 12월에 했던 사역이네요. 길거리에 잠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에바다 교회에서도 매년 저렇게 담요 헌금을 좀 해주셔서 큰 마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당 10,000원씩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저렇게 나눠주고요. 그다음 이제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추운 겨울에 싣고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랑의 염소 나누기, 염소 나누기인데 돈을 자꾸 이렇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염소를 어려운 가정에게 이렇게 한 쌍씩 암소 한 쌍씩 공급합니다. 옛날엔 10만 원이면 되는데 요즘에 너무 올라가지고 한 쌍에 20만 원씩 제가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암소를 공급하면 그것을 잘 자기들이 키워서 첫 번째 새끼를 놓으면 교회 헌금하는 것으로 그 두 번째부터는 자기네들이 자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잡아먹으면 이제 변상하는 조건으로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조건을 좀 내걸었죠. 그래서 다 사랑의 냄새 나누기 재정이 공급되는 대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렇게 어려운 지역에 시골 같은 우리나라 70년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다음 아까 그 현장입니다. 핍박 현장인데 저기 위에 십자가가 다 파냈죠? 다 파냈습니다. 다 파내고 지금 문을 잠궈 놓고 있고 그다음 저기 성전 앞에 십자가 있죠? 그래서 다 파냈습니다. 그래서 저 페인트를 칠했고 또 그다음 저 머릿돌 다 파내버렸죠? 머릿돌 다 파내가지고 뭐 총 딱 들이대고 뭐 하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머릿돌 다 파내서 파괴했죠? 그다음 예.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윌리엄 캐리의 묘비에 가면 저런 문구가 있습니다. 선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인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에바다 교회를 다닌 지가 강남에 허바허바 사장 건물 때부터였으니까 에바다 교회를 다닌 지가 제가 3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청년부를 거쳐서 평신도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또 결혼도 이 자리에서 했죠. 여기 이 교회에서 결혼도 했고 또 선교하는 저 중간에 들어와서 또 신학 공부도 예바다 교회에서 후원으로 또 신학 공부도 서울신학대학원에 신학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교단 파송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제 딸 하성이가 성장해서 지금 에바다 교회 청년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바다 선교교회는 제 인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에바다 교회를 빼놓고는 제가 제 인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딸 하성이가 작년에 인도에서 12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6월 달에 들어왔는데 졸업하고 처음에는 막 한국 생활을 적응하기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에바다 청년부를 나오고부터 에바 청년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한국 생활을 아주 잘 적응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청년부에 왕오빠가 있는데 그 왕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다가 딸, 아빠가 이 에바다 청년부의 왕오빠였어. 왕오빠였어. 왕오빠라는 왕자가 좀 그런데
그냥 늙은 청년이었다는 거죠. 제가 42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왕오빠였어 그랬죠. 그때 청년부였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웃고 있네. 김전복 집사가 그때 유일하게 청년부에 같이 있었던 우리 집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저보고 왕오빠 그래요. 지금도 저는 제가 이렇게 안 되는데 저모가 막 그래요. 그냥 그 동생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제가 에바다와 함께 올해로 어느덧 만 63세가 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늙어 보여? 어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 63세가 넘었는데 지난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5살 때 높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 왼쪽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 지체 장애자가 되었고 상급 지체 장애입니다. 그 영향으로 제가 등이 이 꼽주처럼 많이 굽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거의 6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초기에는 이 장애자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참 애들에게 쩔룩이 쩔뚝발이 뭐 이 놀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막 스스로 제 삶을 비관하기도 했고 그런데다가 저희 집은 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막 옛날에 쓰레기통이 이게 벽돌로 돼 있었잖아요. 거기서 먹을 것을 주워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가난까지 했고 또 아버님은 술 참 좋아하세요. 365일 거의 술을 드시고 가지고 가끔 우리 어머님을 또 때리는 모습도 보면서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삶을 비관해서 몇 번 제가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오히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저 혼자만 겪는 고통처럼 비관하면서 지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부터 저의 저주스러웠던 그런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의 의미가 다시 확 살아나면서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저의 환경이 바뀌거나 제 육신의 장애가 바뀐 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 세상을 보는 저의 시각이 바뀌니까 저의 모든 삶이 바뀌었고 육신의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냥 제 삶을 돌아보면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가 하나님은 결국 제가 인도 선교사로 제가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 사태를 또 허락하셨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선교지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60년 이상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등이 많이 굽어 있었잖아요. 꼽수처럼 굽어 있었던 저의 등을 딱 펴가지고 어떤 옷을 입어도 딱 태가 나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때하고 다르잖아요. 약간 슬림도 해주고 태가 딱 나잖아요. 등을 펴는 수술과 다리 수술도 해가지고 다리 수술은 세 번째인데 다시 수술하면서 양쪽 사이즈가 또 비슷하게 맞아져가지고 덜 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병든 몸을 돌아보시게 하시고 또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등 펴는 수술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다리의 신경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목사님 부축해 줄 정도로 제가 아직도 거동이 불편하긴 하지만 의사의 말로는 시간은 걸리지만 100% 돌아온다고 하니까 저는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제가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저의 인도 사역을 더 잘 감당하라고 건강까지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조차도 제게는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지금까지 26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열정이 많아요. 빨리빨리 그냥 막 급하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심과 열정으로 저의 그 열심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막 좌충우돌, 막 엄청난 그냥 막 어떨 때는 다혈질이고 막 애들도 막 야단치기도 하고 막 그런 열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막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환난도 허락하셨고, 때때로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졌는데 폭발하지 않아서 살은 적도 있었고, 강도에 제가 죽을 고비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냥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저를 성숙해 시키셨고, 그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통해서 피할 길과 도우심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한 해 한 해 거듭해 나가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을 치유하고 하는 그런 선교적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선교적 행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선교적 삶으로 변화되는 것에만 오직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통로로 서 있는 제가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정의를 제가 내리기는, 선교는 내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선교적 행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선교적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6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도, 선교지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한 것 같은데 보면 또 변하지 않았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이 바로 제 자신만 돌아보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요 정말 변화되기 힘든 인간입니다. 밖에서는 좀 우아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집에 가면 그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네? 부인한테 다 쏟아내고 남편한테 다 쏟아내잖아요. 시치미들 뚝 떼고 계시네. 네?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어렵더라고요. 한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질로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커? 또 저 사람은 믿음이 작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또 작은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 큰 믿음입니까? 헌금 안 하면 작은 믿음입니까? 봉사 많이 하면 큰 믿음입니까?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하면 큰 믿음입니까? 물론 이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척도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의 근거는 아닙니다. 믿음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믿음은 뭐라죠? 있다, 없다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할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서두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작은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라고 해도 못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 없다이지 크다 작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잘못된 믿음이 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행하는 올바른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에도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우리가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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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하죠? 대부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많죠.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고 그런데 주여 주여 지난 한 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십계명의 첫 계명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것을 띄어 먹었습니다. 제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은 하셨겠죠? 네.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야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기 싫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저 죽기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러주십시오. 그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지만 또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맞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천국은 나 가기 싫어. 그래도 덤으로 가게 되는 당연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부인하고 그 욕심과 죄를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처절한 경험을 반드시 거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쭉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가을 추수가 시작될 터인데 매년 가을이면 추수가 시작됩니다. 추수가 때가 되면 들판에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이 가뭄과 홍수와 태풍 등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추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이삭들을 바라보며 모두 실한 열매로 속이 꽉 차 있는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수확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벼이삭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알곡은 천국 국간에 들어갈 사람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우리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잠깐 그 사진 하나 있으면 띄워주시죠. 추수 때가 되면 벼이삭들이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벼이삭에는 속이 꽉 차 있는 저 사진처럼 알곡과 그 중에서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쭉정이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벼이삭이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속이 차 있는 알곡 때문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 알곡과 함께 같이 붙어있는 쭉정이는 알곡 때문에 덤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인데 정작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 뿌린 쭉정이는 자신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고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사가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저처럼 마지막에 목사가 되죠. 또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선교사가 되고 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순간만큼은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예배드리고 봉사드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는 예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저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심판자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당신은 영접 기도를 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세례를 받은 교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그런 구원의 확신, 즉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로 갈 수 있는 곳인가요? 입으로 앵무새처럼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고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줘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성령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것이죠. 천국은 나의 일방적인 그냥 내 스스로 나의 일방적인 그런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히려 날마다 내가 일방적인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그런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저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구원의 확신, 즉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기 쇠뇌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거짓말 할 수가 있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등등.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악들. 그런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바울 사도처럼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민했다는 것이죠. 확실히 구원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그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죄를 끌고 가고 있고 한쪽으로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했다는 그 흔적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 초기에 믿음의 초기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제일 핵심되는 말씀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굉장히 겸손했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리고 좀 믿음이 성숙했을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할수록 자기 안에 죄악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기 확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고민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죄가 더 분명히 더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이 더 성숙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어떻게 얘기했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제가 진짜 믿음의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 저더라고요. 제가 생활을 선교사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저도.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면 배석처럼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게 아니라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서 15장 31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어요. 자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봉사 매일 합니다. 자랑한 것이 아니고 저 기도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조용히 하면 되죠. 이러고 자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 제가 그래요. 막 하면 제가 왜 이렇게 자랑질을 많이 하는지. 아우 미치겠어.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미쳐. 구원은 자기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도 바울처럼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보고 날마다 매일매일 죽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옛습관, 욕심과 탐욕과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죽는 것을 자랑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속이 차 있는 알곡 때문인데 알곡과 함께 달려있는 쭉정이는 정작 자기 자신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다가 육신이 죽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내가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경훈아 이렇게 얘기하는 너 누구니? 너 도무지 너 모르겠다. 하나님 저 인도 선교사예요. 어? 인도 선교사라고? 저 목사예요 목사. 어? 너 목사였어? 나 뭐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끔찍해. 안 그럴까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 너는 나 살았을 때 나를 이용해 먹기만 했잖아. 난 너 몰라? 지옥불에 들어가? 그러면 이 얼마나 억울한 원통하고 또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감사한 것은 우리 육신의 목숨이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의 끝인 추수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알곡과 쭉정이가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요 자기 스스로도 추수전까지 죽기 전까지 자신이 쭉정이인 줄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아시나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제가 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신이 쭉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지금 알곡이니? 아니면 쭉정이니?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지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알고기를 바라고 또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일 내가 쭉정이라면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알곡입니까? 아니면 쭉정입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이 질문을 하면서 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주에서도 이 알곡으로 세상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의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내 소원 성취를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은 저를 의탁하지 않다고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안에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천국으로 이끌고 오신 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구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내가 구하지 않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내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구하지 않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성령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까지 다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바다 성도님들 머리 모래 위에 다른 축복 말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축복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에바다교를 축복하시고 에바다교에 부임할 3대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선별하셔서 에바다교에 꼭 필요한 목사님이 부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한 뜻이 되어서 그 3대 목사님을 잘 청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